지난번에 갑자기 허리가 아픈 후로 몸을 조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있는 대로 제가 걷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한결 좋아졌고 가뿐해졌어요. 이참에 건강을 생각해 보자고 제가 유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유 선생은 유튜브입니다. 몸에 좋은 먹거리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물었더니 알고리즘으로 해서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소감은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웃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는 음식 몇 가지만 빼놓고는 거반 먹으면 죽는 음식이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제가 열심히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먹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먹을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먹거리는 썩을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썩을 양식으로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너희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썩는 양식은 뭐고 썩지 않는 양식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선 썩을 양식은 잠시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한 떡이었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찾은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던 바로 그 떡, 이것이 썩을 떡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의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은 거예요. 즉 그들이 찾은 것은 참된 양식이 아니라 오병이어 때 먹었던 그 떡에 눈이 열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은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겼어요.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여요. 말씀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했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제2의 모세쯤으로 생각해서 출애굽을 그대로 재현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출로마,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독립과 자유를 얻고 거기에 덧붙여서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먹었던 것처럼 만나와 물 같은 경제적인 풍요를 제시해주는 메시아, 더 나아가 신의 산 율법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을 우리의 삶에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오늘 이 질문을 현대인의 삶에 맞추어서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밥을 먹고 있습니까? 이것이 잡곡인지 현미인지 흰쌀밥인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썩을 밥인가 아니면 생명의 밥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읽고 오다가 우리 교회력에 의해서 종료주일 한 번, 그리고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 맥이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그리고 4주 전, 5주 전에 있는 말씀을 소환해서 이 말씀을 연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굶주린 남자 5,000명만 먹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은 일종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며 가다가 공사 중입니다라고 하는 공사 표지판을 보면, 사인을 보면 우리는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서 거기를 지나갑니다. 오병이어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참된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고기는 열심히 먹었거든요. 밥도 열심히 먹었는데 오병이어의 떡을 맛보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을 모르고 물고기 먹었고 떡 먹었던 것에 배부르고 만족해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왕이 돼서가 아니고 그분이 왕 되면 내가 혜택을 받겠다. 그분이 왕 되면 나는 배는 골치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왕으로 세우는 거지, 그분이 진정으로 인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건 진정한 생명의 떡을 앞에 두고 그들은 그 떡을 보지 못하고 그 생명의 떡이 주신 썩을 떡만 구하고 있는 썩을 것들. 이거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일했던 그 제자들에게 12바구니를 남기셔서 그들에게 한 알음씩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말고도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님 못 먹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가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병이어도 그렇지만 남은 12광주리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12광주리는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뭡니까?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긴 단서가 있어요. 그냥 갈릴리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내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아니하실 떡, 생명의 떡,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이라고 믿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채워주시더라. 이것이 남은 12광주리의 의미입니다. 6장의 또 하나의 사건은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도 왕으로 추대하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냈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는데 육지에서 한 5km 떨어졌을까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6시간 열심히 움직이는데 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배가 깨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고생하다 급기야 그들은 절망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였어요. 육지에서 긴 시간을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어려움은 그나마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의 이 상황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폭풍과 풍랑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새벽 3시경에 그 폭풍을 뚫고 그 풍랑을 뚫고 주님이 그 거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공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기쁘게 그들의 배에 영접하고 오늘 그때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고자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엔 기적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멋지게 폭풍아 멈춰라, 바다야 멈춰라 라는 기사도 없어요. 그 이야기로 끝나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했다. 무슨 얘기예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항해의 배에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폭풍과 치고 험난한 물결이 이르고 정말 진흙과 같은 앞이 깜깜한 바다여도 우리 인생의 항해에 예수 그리스도 올라오시면 절망과 공포는 물러갑니다. 두려움과 불가능한 상황은 역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 그렇게 열심히 몇 시간을, 그들은 모두가 다 소문난 베테랑 어부들 아닙니까? 근데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설교에 몇 주 전이죠, 그 은혜 받았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만큼 인생 살기가 두려운 거고 힘든 거고 고난이 있는 거고 아픈 거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큰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야,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설교는 뭐였냐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우리의 인생의 상황들이 역전이 되고 폭풍 후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뚫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생각하는 것쯤은요, 이 풍랑이 언제 멈추지? 이 바다 물결이 좀 언제 잠잠해지지?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환경, 그 배경, 그 여건 모두 다 뚫고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지난주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눈물 나는 현장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3주 전에 나눴던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튿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그 배에 안 타고 제자들만 보낸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첫 번째로 묻는 게 이거였어요.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제자들이 간 배가 하나 있었고 자기들이 타고 온 배가 하나 있었는데 도대체 예수님 뭐 타고 오신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엇 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떡을 만드신 분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인 것을 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랍비요, 선생님. 그들은 아직도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니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더 맛보고 떡을 맛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떡이신데, 영생하시도록 계시는 그 떡인데 썩어질 떡을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혹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샀습니까? 무엇을 골똘히,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늘을 사십니까? 그 사람이 나예요. 아니다라고 고개를 흔들어도 그 사람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무리를 걸어서 왔어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또 새롭게 호들갑을 떨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진짜 큰일이었는데 그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 얼마나 또 탐욕스러운
추악한 욕심을 부리며 더 큰 썩을 양식을 탐내지 않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까? 요한복음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앞에 계신 생명의 떡도 못 볼 뿐더러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뭐만 채워야 돼요? 죽도록 배만 채워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그거 먹고 만족해야 되고, 그거 없으면 내가 화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내 배만 채우면 돼요. 만족하면 돼요. 고작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왕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참 웃긴 얘기예요. 참 양식이, 생명의 양식을 앞에 두고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 양식인데 그것은 상관없고 또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 생명의 떡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군 줄 알았다면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떡만 만족하고 그 떡 달라고 한. 우리는 왜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겁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아직 설교 안 끝났어요. 요한복음 늘 이렇게 끝내니까 설교 다 끝낸 줄 알고 다 깜짝 놀라서 끝내도 돼요. 네,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조금 더 가야 돼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맛보아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보아야 돼요. 그분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영생이 우리께 됩니다.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분명 특별하지 않으면 내일도 먹고 또 먹는 그 밥 말고, 그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밥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요. 이상해요. 살라고 먹는데 그 밥 먹으면 죽어요. 저보다 한 살이라도 더 드신 분은 분명 저보다 밥 한 그릇씩은 더 드셨을 거예요. 저보다 빨리 죽을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목사님보다 더 늦게 죽겠다 그래서 오늘 밥을 안 먹기 시작하면 오늘 곧 죽어요. 세상의 밥이 참 요상해요. 이상한 밥이에요. 그것이 썩을 양식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밥 때문에 살지 말고, 그 밥에 목숨 걸지 말고, 그 밥에 인생 다 걸지 말고, 그 밥 때문에 사느니 못 사느니 하지 말고, 그 밥 때문에 인생 허비하지 말고, 그 대신에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 주님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핵심의 구절이 27절인데 다시 한번 보면 중요한 말씀하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 인자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 이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보증하셨대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양식을 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분이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아들이다 라고 그 인자, 이 단어는요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종말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그 인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인자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냥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이민 온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나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육체를 전부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양식을 먹는 자마다 삽니다. 그 영원한 양식을 먹는 자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 영원한 양식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썩어지는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양식, 생명의 양식, 영생을 위하여 주신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살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을 위해 일하며 살래요. 그 의미를 좀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 28절 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그 일이 뭘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일한다라는 것이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님 일하는 걸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분명히 쪽집게 과외처럼 분명히 문제에 나올 것 딱 집어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부자 청년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살아왔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웬일입니까? 비즈니스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거예요. 크리스천인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곳이 이 가슴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돼야 되고, 그 정도로 살아가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돼야 되고, 그 정도로 살아가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갈망은 없고 결핍은 없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이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무 중요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뭐냐고 복수로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은요 어떻게 해요? 단수로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많은 일 하지 마라.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러면서 다 채워지지 않는 그 일 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세요?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교회에서? 제가 무슨 일 해야 됩니까? 저 담임 목사거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집사님이 이거 하시고요, 권사님이 이거 하시고요, 예, 장로님 잘 됐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거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 요한복음에서 처음 들어요. 너무 역설 아닙니까?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진짜 믿어야 된다. 눈 감고 믿는 게 아니라 귀 닫고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펴고 그분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으라. 근데 우리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요. 근데 그 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 까먹고 그 복만 붙잡고 살아요. 여러분, 복이 중요합니까? 복 주시는 분이 중요합니까? 말 하나 많아요. 복 주시는 분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열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뭡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들을 나열하면서 그 이야기로 내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되시고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분을 믿으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생명의 양식 앞에 있어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예배가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런 분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눈 어두워서 못 봐요. 거듭나지 못해서 육신 것만 찾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 오병이어 때 먹었던 그 떡, 그 떡 어느 방앗간입니까? 주님, 그때 우리가 먹었던 그 생선, 그건 또 어느 수산시장에서 나온 이거 병어입니까? 전어입니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참 생명이고 그분만이 참 소망이고 그분만이 참 진리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 믿고 그분만한테 올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리는 딴 것에 자꾸 치우쳐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도 주님은 어디 갔나 없고 내 일하는 것만. 이런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진짜 믿어야 된다.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큰 소리로 해서. 생명의 떡인 나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 일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의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세상에 썩어버릴 것 가지고 치우치고 화내고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족함이 되기에 그 영원한 떡 먹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떡 먹고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다녔더니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 근데 설명할 길이 없어. 뭔지는 모르겠어. 너도 한번 나와 함께 낙원교회 가보지 않겠냐? 내가 다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내가 쫄딱 망했잖아. 그래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갔더니 내가 그 예전에 다 가지고 있었던 그것보다도 더 풍성한 것들이 내 안에 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배불리 먹음으로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정말 믿어야 돼요. 일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으면 그 다음은 다 해결돼요. 진짜 믿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진짜 믿지 않으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척해요. 아니요,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배고프세요? 우리에게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근데 진짜 배고프세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떡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돌잔치도 있었고 돌예배도 있었고 우리 결혼 예식도 있었습니다. 제가 주례하면서
제가 광주까지 가봤습니다. 광주의 뷔페 근사하더라고요. 네,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어제 주례했었던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신앙이 좋고, 저는 사실은 주례 설교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두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와서 그냥 듣는 거지. 두 사람과 행복하게 웃으면서 설교 함께 하면서 너무 행복한 예식을 끝냈어요. 그랬더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뷔페에 갔더니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도 많이 먹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배고프십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소망 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답니다. 그분이 나 모든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6장에 오면서 우리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은 하나였어요. 우리가 보았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에게도 영생의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환경은 다 달랐어요. 상황은 다 달랐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도 다 달랐어요. 근데 답은 한 가지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우리 앞에 계신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고 딴 주머니 차면 안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니요, 다 썩을 양식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가 그분 붙잡고 삽니다. 주님 한 분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받아 마시고 먹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역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으라.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기도합니다.